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사람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이제 동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지 42주년이 되는 이 귀한 주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삶으로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을 때 천국 소망을 가진 순례자의 삶, 순례자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하나씩 답을 해주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 때 같이 나누었던 것이 권세자들에게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전서 3장에 와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주제, 어떤 전체적인 말씀의 제목을 순종하라, 귀히 여기라라고 이제 정했는데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겁니다.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존중이라는 부분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당시 로마 시대의 가정에 있었던 긴장감이 있었어요. 긴장감. 그 긴장감을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기독교, 이 초대 교회 당시의 기독교는 남자들보다 부녀자들, 즉 여자들을 상대로 더 빠르게 급속도로 전파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의 리더십을 상당히 중요시하던 로마 사회에서 아내가 다른 종교를 가진 것에 대한 이 남편들의 불만이 커져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정 안에 이 묘한 긴장감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크리스천이 된 이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 긴장감을 풀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 주어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우리 집안의,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 많은 가정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거든요.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솔직히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잘 되지도 않고 마음 가운데 원하는 마음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은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집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이 텔레비전에 광고를 보면서 굉장히 기억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그 영양 드링크 제 광고였는데, 이 아이가 이 엄마 품에 앉아서 이렇게 비몽사몽하고 있어요. 이제 아빠가 이제 출근을 하려고 옷을 다 입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빠가 출근을 할 때 아이가 뭐라고 인사를 해야겠습니까?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또 놀러 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영양 드링크를 뜨면서 오늘은 약은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광고였는데, 이게 한국의 많은 남성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모든 결정권은 아내한테 쥐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마치 손님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한국의 가정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찾아와서 오늘 이 가정의 리더는 나니까 내가 모든 이 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아내한테 얘기하면은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편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그것을 원한다면은 아내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말이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말에 긍정적으로 예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바로 즉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조용히 가서 따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솔직히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들은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내에게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내들은 삶의 루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루틴을 남편이 깨고 들어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외식을 하는 건 어때? 갑자기 여행을 가는 건 어때? 라는 이런 의견들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내가 제안을 받았을 때 돈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만약에 이 남편이 삶의 루틴을 깨는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면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어느 측면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삶의 패턴, 삶의 루틴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루틴을 깨는 파격적인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셨거든요. 아내에게는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역할, 가정의 안정감을 찾는 역할을 주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모험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밸런스,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가정을 돌보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한국의 가정들이 삐그덕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봐왔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잘못된 사명감이 있어요. 이 사명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분노와 성질의 고삐를 잡아야 된다. 이걸 사명감으로 여기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라고 틀릴까요? 제가 어저께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혼났습니다. 예, 혼났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당신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사냐? 사기 결혼 당했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안 살았다. 막. 서로의 약한 부분을 지적질하고 있고 서로의 분노와 성질을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삶들을 지켜보니까 문제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는 남편을 긍정해 주는 것, 남편의 리더십에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서 이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크리스천의 가정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가정의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원어업계는 우리의 모든 이 동강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순종해주고 남편의 의견에 예스해줄 수 있는, 긍정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역할을, 아내 역할을 다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아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식으로 남편을 섬겨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내는 남편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에게도, 넌 크리스천 남편에게도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남편에게도 당연히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이죠. 제 권면이 아닙니다. 말씀의,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에 아내가 교회에만 충성하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려운 것이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더니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많은 이 홀신앙의 가정들 가운데 나타났던 문제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더니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등 돌리고 살림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솔직히 그때 이 남자, 믿지 않는 남자들의 이 심리, 이 심정을 아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리스트로벨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책을 썼고요. 이 책이 영어화 되기도 했었는데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리스트로벨, 이 책을 쓴 리스트로벨이 이러한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아내 레슬리가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고 시인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의 심경과 삶의 이러한 패턴 가운데 변화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같이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트로벨이 그 아내의 눈물 글썽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되었는가?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예수님께 뺏겼다. 아내를 예수님께 뺏겼다. 약간 유치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래요. 아내를 예수님께 뺏겼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이 권사님, 집사님일수록 믿지 않는 남편, 어떤 열심 없는 남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이 교화의 대상, 그렇죠? 저 사람을 내가 교화시켜야 된다, 바꿔놔야 된다. 그러나 교화의 대상으로, 교화의 대상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화의 대상이 아닌 그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편은 절대로 아내의 잔소리로, 아내의 권유로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 남편이 변하는가?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아내의 삶이 변하면 남편이 변하더라고요. 크리스천으로서 아내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남편을 섬기는,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변화되어지면 그 모습을 통해 남편 역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남자들은 솔직히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남자의 인생은 굉장히 고독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주도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교회 안에 가면 남자의 역할이 많습니까? 여자의 역할이 많습니까? 주님, 누구의 역할이 많아요? 아무래도 여자들의 역할이 많죠. 제가 올해는 이제 대신방을 안 했는데, 대신방을 하면은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이 신방할까요? 남자 성도님들이 더 많이 신방할까요?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이 신방합니다. 왜? 둘이 같이 있을지라도 제가 신방을 가면 남자 성도님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그 자리를 떠나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남자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말씀과 친밀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은혜를 바라는 그러한 존재들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의 증인이 누구냐? 장로님들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 그래서 참 대단하시죠. 저는 솔직히 처음 교회에 와서 예전에 교회의 집사님들 만나면은 아부성으로 하는 멘트가 아니라 저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합니다. 토요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살피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주일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시는 것, 남자 성도님들에게 이런 저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숨은 사람, 이건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단장하라 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머리를 꾸미지 말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라. 왜 이러한 권면을 할까요? 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에 의해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본질이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네가 맞네, 내가 맞네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보다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모를 단장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이 그냥 여자 성도님들 화장도 하지 말고 머리도 빗지 말고 그냥 생얼로 내추럴하게 그렇게 다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밀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도하게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성의 심리 안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보다 더 앞서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죠. 근데 하와가 매일 듣고 싶어요. 야, 왜 저번에 했던 말 안 해주냐? 변했어. 사랑이 어떻게 식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만 의지하고 내면 세계가 없는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고 곁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의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서 1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웃으시는 분들은 의미를 알아서 웃으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삼가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 외모가 무가치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외모를 보고 결혼을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성격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불같고 불안하고 부부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감정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풍부하더라도 그 감정적인 안정감을 가지라라는 의미예요.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는데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표현력 없는 무뚝뚝한 남편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또 남성들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우울과 분노의 기질을 가진다. 특별히 이제 뭐 어떤 시기가 또 있을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은 이 분노의 감정의 폭을 남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서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되게 예민해요. 감성이 풍부한 만큼 그 감정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기쁨과 우울의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그렇거든요.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업다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업다운이 심한 나의 마음을 나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자, 이어지는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본문 말씀은 내면을 채울 때 기도로,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워야지 우리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서는 감성이 풍부한 여성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신경 쓰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주님의 귀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면이 아름답지만 내면이 망가진 사람은 마치 겉 포장만 화려한 선물 박스 같아요. 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참담한 것이죠.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진국인 삶, 더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실수했나 싶을 정도로 잘못 기도한, 잘한 기도적이죠. 기도한 지붕인데 원석을 깎아서 보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장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원석을 깎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정말로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현숙해져 가고 있는 저희 사모를 발견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남편들에게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현숙한 우리 동광의 여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왔던 족장의 아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 같은 이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은 사라의 예화를 들게 되는데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1년 뒤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주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리더십은 바로 아내가 세워주는 것이에요. 왜 당신은 가장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 왜 좋은 리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 왜 당신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 다그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남편을 세워주고 있는가? 예전에 제가 한 영상을 재밌게 봤는데 영상에서 제 예슬이가 어렸을 때 일이거든요. 영상에서 이 남편이 아내가 이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갑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좋아하면서 냉장고 안에서 요플레와 치킨 너겟을 꺼내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이해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그때 되게 빵 터졌거든요. 왜 빵 터졌냐면은 평소에 못 먹었던 것이죠. 치킨 너겟과 요플레를. 왜? 아이 준다고. 치킨 너겟을 먹으려고 그러면 애건데 먹지 말아라. 요플레를 먹으려고 하면은 애건데 네가 왜 먹냐. 그러니까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가니까 그 울분을 푸는 거예요.
공감이 되었다는 게 참 슬프네요. 웃자고 만들어 놓은 영상이지만 참 남자들이 사소한 것에 섭섭해하고 소상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의 리더십을 세우는데 아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사라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가면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라의 삶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사라의 삶을 묵상해봤어요. 저희 아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사라는 비전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평탄한가? 평탄하지가 않죠.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될 수 있을 그런 위기에 처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빠져나와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 사라가 경험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의 지혜가 생기는가?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모든 세월들을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어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두려운 것이 두려움으로 끝나는가? 아니다. 두려움은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지저스,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 베드로가 이 사라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참 마음 가운데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 사라의 모습. 이 아브라함은 비전을 쫓아 나갔지만 사라는 남편을 쫓아 나갔거든요. 그런데 쫓아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서는 남편을 향해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 혼자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 아내를 향해서는 무려 6절을 할애하고 있는데 남편을 향해서는 7절 딱 한 절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참 불공평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이 하와를 꼬시려고 6절을 할애하거든요. 6구절을 할애해요. 막 온갖 새치혀로 하와를 꼬시죠. 그런데 남편 아담은 딱 3마디에 넘어갑니다. 아내가 주었더니 먹었더라. 참 단순하다. 참 단순하다. 자녀들도 이 남자 자녀와 여자 자녀가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물론 딸만 키워봐서 남자 이 아이들에 대한 훈육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칭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 가운데도 이 딸들은 연속 동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라, 뭐 씻어라, 그리고 옷을 입어라, 이러한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한꺼번에 내려요. 집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딸들은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 아이들에게 이 똑같이 3가지 연속 동작을 이야기하면은 남자들은 이 3가지를 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을 씻어라 얘기를 해서 손을 씻고 나오면은 옷 갈아입어야지. 옷을 갈아입으면 이제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과 어린 아이들만 이런가? 옛날에 EBS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에 가서 해야 할 10가지 미션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런 10가지를 네가 집에 가서 해야 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10명과 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는데 딱 관찰 카메라를 켜고 딱 미션을 딱 수행하는 거 보니까 여자들은 이 10가지를 어려움 없이 다 해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예.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집에 가면 남자들이 옷을 어떻게 차곡차곡 이쁘게 잘 개나요? 예, 막 훌라당 벗어놓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남자 그럼 진도가 안 나가요. 10명은 이미 여자 10명은 끝났는데 남자들은 진도가 안 나가요. 이 현실이에요. 다 똑똑한 대학생들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 지식의 어떤 지혜의 유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남녀의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딱 2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귀히 여겨라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아라. 우리 택배 보낼 때 유리 깨진 마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붙여서 택배 보내지 않습니까? 왜 이거 붙입니까? 조심히 다루라고, 픽픽 던지지 말라고. 깨지기 쉬운 물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내는 남편보다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외출을 할 때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외투 하나 입고 딱 나가면 끝이죠.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도 보면은 아버지는 준비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뭐가 바쁜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자충우도 제주도 여행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떤 계획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는 편이거든요. 특히 여행에 대해서는. 저희 아내와 첫 번째 갔던 제주도 여행에서 너무 여행의 스케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말씀드렸었냐면은 저희 아내가 병이 났어요. 여행을 가서 결국 병원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됐어요. 2번째 여행은 제가 다짐을 했어요. 조금 릴렉스하게 여행 스케줄을 짜겠노라. 제 딴에는 굉장히 릴렉스하게 커피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좀 앉아서 있을 시간도 충분히 여유롭게 짜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갔는데 또 저희 아내에게는 또 그것도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누구의 패턴에 맞추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아내의 속도, 아내의 감정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합독할 때도 그렇고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을 맞추기 힘들어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빨리 걷는 사람이 느리게 걷는 사람을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앞으로 여행을 가거나 어디 외출을 하거나 여행을 이렇게 할 때 느린 아내를 보고 왜 빨리 안 나오느냐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살피고 그걸 도와주십시오. 그게 내 속 덜 답답한 길이고 같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면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2번째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겨라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남편들은 법적으로 자식을 버릴 수 있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식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녀를 가까이 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인생이 참담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동반자가 너의 아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영원한 동반자이면서 영혼의 동반자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편의 신앙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을 다니면서 두 부부가 둘 중에 한 명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한 명만. 홀신앙이라 하죠. 홀신앙. 근데 만약에 아내가 믿음이 있고 남편이 박해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신앙이 흐트러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견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의지할 수 없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난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 아내가 박해를 하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남편도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남편들이 독립적일 것 같지만 사실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아내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남자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어떤 업적을 쌓고 많은 것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남자의 인생은 반드시 허무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남자의 인생의 귀결점은 바로 가정인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기업,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내와 함께 누리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아내를 어느 정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이 22절에서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남편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는 만큼 나를 섬긴다면 얼마나 잘 섬길까, 막 이런 소망과 희망이 솟을 것 같아요. 그런데 25절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길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어라 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라. 우울하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십시오. 아내를 사랑함으로 남편은 십자가를 질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 다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게 하는 것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회 가운데 하는 것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깊이가 틀린 것이죠. 남편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이 더 깊은 만큼 남편들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하다면 아내의 행동에 용납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가 저에게 막 혼을 낼지라도 혼내는 모습도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핀잔을 줄지라도 같이 막 우락우락 해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냐, 미안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내가 저를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에 대한 아내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여보는 교회에서만 나한테 잘한다고 아주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집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아내에게 짜증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느 하루만이라도, 또 내일은 내일 하루만이라도, 모레는 모레 하루만이라도 이 사랑을 기억하는 한 계속해서 품고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성도들을,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8절부터 결론을 내고 있는데, 결론을 내면은 딱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이 베드로는 크리스천의 인간 관계를 사회에서, 주종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총 5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로는 동정해라. 세 번째로는 사랑해라. 네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라. 다섯 번째는 겸손해라. 이것이 제가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정리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결단코 나 혼자 잘나서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이다 말하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가, 그 안에 참 신앙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면 내가 속한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위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회사가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혼밥, 혼술, 혼놀,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가 막 생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무엇 때문일까?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죠. 책임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희생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편한 것이에요. 시대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기에 너무나 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친척 동생들 중에 사업하는 친척 동생들이 있는데, 이 친척 동생들이랑 같이 카톡방을 이제 열어서 같이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카톡방에서 갑자기 이제 대화 주제가 지난주에 떴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이 챗 GPT라는 거예요. 챗 GPT.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AI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죠. 대화하는 것,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요즘 핫 이슈더라고요. 이 챗 GPT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고, 다양한 이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디벨롭 되면은 의사 같은 전문직들, 그리고 노동직에 이르기까지 다 이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인들도, 목사님도 이 AI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이블 GPT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한번 그걸 이용해 봤습니다. 바이블 GPT 뭘까 봤더니, 내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입력을 하면은 이 바이블 GPT가 이 상황에 맞게 말씀들을 쫙 나열해 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위로를 막 주는 거예요. 목사님께 와서 상담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위험하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챗 GPT를 이용해서 숙제를 하고 연설문을 써서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고, 2022년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영어 문제를 이 GPT를 통해서 풀게 했는데 6분 만에 이 3분의 2를 맞히는, 정답을 맞히는 그러한 기능을 이 챗 GPT가 해냈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씁쓸해요. 왜냐하면은 인간적인 이 미가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가뜩이나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될까?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화될까?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어디까지나 하락하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AI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나중에 이 남자 주인공 호킨스죠. 남자 주인공이 이 사만다라는 AI에게 물어봐요. 너는 지금 몇 명의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느냐? 약 3,000명이 이용했고 641명의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세대가 아닌가. 사람은 사랑을 고파합니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상대로 사랑하기는 두려운 것이죠. 갈수록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람이 쾌락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첨단의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첨단의 기술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 사람의 니즈가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편한 것을 추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기술력이 늘어날수록 인터퍼스널 스킬, 인간 관계에서의 스킬들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기술들은 무너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42주년을 맞이하여서 목장교회로 전환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이 목장교회라는 이 사역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 인터퍼스널 스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할지 모르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지 모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이 최소한의 사랑의 마지노선이 아니겠습니까? 무너져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인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었건 말건 내 인생의 유익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힘들어서 자녀 안 낳잖아요. 안 낳지 않습니까? 낳아서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기를 원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의 결정체들이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시고 사랑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들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사랑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